일단 우리가 크게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인가 성숙의 문제인가예요. 죄의 문제라면 참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고하고, 그래도 안 바뀌면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의 문제는 다르죠. 성숙은요,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 성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는 것. 사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요, 나도 모르지만 나도 다른 누군가를 지금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면 지금도 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금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 옆에 공동체에 있다면 그냥 진짜 있는 힘껏 참아주는 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면 내 한계치에 다다랐다 싶으면 잠시 피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략히 당시 로마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희대의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딱 바울의 이 전도 기간이 네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죠. 극도로 타락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로마가 이 본국이 그렇다면 본국에서 좀 떨어지는 지방정부 식민지는 어땠을까요? 더했습니다. 더했습니다. 각지에서 산발적인 반란과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백성들에 대한 착취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고통에, 아주 극한 고통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났죠. 자기를 도우라고 했는데 꼭 이것이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정치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혼란과 또 아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캄캄한 시대에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도 신음했겠죠. 빨리 이 상황이 바뀌길 바랬고 희망을 갈망했겠죠. 여러분 출애굽 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그 고통에 찬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거기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참 무리가 없겠죠. 이런 의미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하고 해석해 본다면,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신음소리는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신음소리는 누구의 신음소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낼 자를 찾으실 때, 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결단하고 찾아간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모계 중심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다 결정하고 엄마의 힘이 막 파워풀하고 막강하다라는 차원에서 모계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과 삶의 교육이 엄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모계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개종한 유대인 어머니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그런 훌륭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또 개종하고 나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고 또 유대 사회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디모데의 엄마가 훌륭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 사회에 편입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디모데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의 자기가 양부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성경을 또 재미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